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베푸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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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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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그대로 낭독함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자신들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요약된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듣고 각각 아멘으로 답하실 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그리스도께 달려가며 성령 안에서 감사와 죄에 대해 투쟁하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며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네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불안한 삶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동참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켜가질 못했습니다. 발병 초기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적대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무척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적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도 갈수록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병든 자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경제인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서로 협력하여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 그리고 대형교회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사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교회에 나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를 잘 이끌어 주실 말씀과 성찬이 살아있는 목사님,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앞서서 수고하시는 청빈위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온 성도가 매사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사 뜻을 모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많은 짐을 지고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대형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와 찬양, 기도와 친교가 살아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성도를 돌보고 구제에 힘쓰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 피차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큰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 기억하사 한없는 축복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경험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뭐 세 번째 오니까 좀 대형교회 재교육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에 따라서 각자 심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또는 한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되어 있는데 이전 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목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번역이 조금 새 번역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원래 번역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에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 특히 목사직, 사도직, 선지자 직분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각자 은사대로 주셨다,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목사를 주셨으니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목사와 교사가 이제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이 점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르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가르치는 자, 이 교사가 거의 모두, 전부 이 사도와 선지자하고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
자, 이 예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사가 죄송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교사는 사도들과 선자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선포한 복음의 진리들을 잘 설명한 그와 같은 직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라면, 가르치는 자라면 목사는 글자 그대로 목양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단어는 성경 다른 모든 곳에서는 다 목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청빙한다는 것은 단지 교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고 목양하는 자를 청빙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양이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사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청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른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목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사는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만 목양은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대에게는 이렇게 사도와 선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목자와 교사로 불리는 직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단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목자들도 사도들과 선자들과 더불어서 돕는 조력가였지만 이제 사도들도 다 죽고 이제 계시가 종결되면서 선자 직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그와 같은 직분이 되었습니다. 비록 목사는 사도와 선자는 아니지만 사도와 선자가 남긴 기록된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목사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셨다, 또 주심, 이와 같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직이 세상의 관직과 다른 근본적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사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직, 세상의 어떤 직분들은 전부 다 자기가 노력을 했었죠. 그렇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높은 직일수록.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는 직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확실한 것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목사는 그냥 세상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타락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목사직의 주어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 스스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의 타락이 극심했던 중세 말기에는 이 목사직을 돈으로 주고 샀습니다. 돈으로 주고. 그런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목사직을 돈으로 주고 사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이 돈으로 그 직을 사게 되면 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막 이렇게 그죠? 섬긴다 이렇게 하겠지만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돈을 주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모양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쌓고 야망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은 성직 매매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형태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세습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목사직의 남발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목사직이 지나치게 남발되니까 목사의 가치가, 선물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목사직도 그렇지만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적다고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직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군소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군소교단의 신학교들이 이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을 뽑아서 배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소명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무임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목사들이 이제 은퇴하면서 은퇴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후임 목사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주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 이제 목사직 남발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건 군소 교단이나 다른 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은 지금 목사 수가 좀 줄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후임 목사에게 돈을, 은퇴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결을 지금부터 막지 못한다면 우리 유능하고 신실한 우리 젊은 부목사들이 앞으로 돈이 없으면 목사직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목사 청빙의 책임은 사실 이렇게 목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 목사 청빙 광고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 목사 청빙 공고를 하게 되면요, 실제로 이 목사직을 구하는 데 있어서 회사나 기업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최근에는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교회 안에 개혁을 바라는 목사님들이 계속 글을 쓰고 하면서 목사 청빙 광고는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적인 청빙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뭐 청빙위원들 중에서 아니면 장로들 중에서 이 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한 그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은 이 청빙 공고가 훨씬 더 낫다. 왜? 청빙 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죠? 지원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사람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회사와 교회를 동일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청빙 광고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전형적으로 이제 CEO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목사가 선물이라는 가장 기초를 모르는 것이 바로 청빙 광고를 통한 모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빙 광고가 지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빙 광고가 속에 있었던 그 본질적인 문제는 목사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청빙 광고를 통해서 목사를 청빙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골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드는 목사를 찾아서 교회를 또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소위 성도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목사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목사들도 이 목사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 양쪽 다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청빙 광고가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스펙을 갖다 열거하잖아요. 그죠? 스펙.
뭐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몇 년 기도 경험이 있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아, 저렇게 좋은 규모 있는 교회를 가려면 지금부터 스펙을 잘 쌓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목사직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된 목사를 찾지 아니하고 소위 능력 있는 목사를 요구하는 한 젊은 목사들의 스펙 쌓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스펙을 쌓아서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도 동시에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사직은 우리가 고르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선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가 선물이라는 것은 아마 막연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막연한 신앙이, 막연한 지식이 분명한 지식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선물이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에베소서 4장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직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특별히 그 중에서 승천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모른다, 그럼 아예 청빙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목사직 선물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과 동시에 뭐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직접 다스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청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면 아예 목사를 청명할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우리 오늘날과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실 시입니다. 노래고 시인데 무엇을 노래한 거냐면 왕이 원수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승전가로 부르습니다. 승전가. 그러니까 시편 68편은 승전가다. 그러니까 승전.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면 이제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에는 김연아입니까? 요즘 손흥민 나가서 골 넣고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건 끝이죠, 그렇죠? 근데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기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그러면 거기 포로들 그다음에 전리품들 전부 다 챙겨서 다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왕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간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기념하는 거예요. 승리를 기념하면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백성들에게 아주 큰 선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 승전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제 글래디에이터라든지 배너 같은 영화를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보면 전쟁에 나와서 큰 승리를 얻고 막 환호하면서 모든 포로들 다 끌고 오고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저 왕 환영식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그 포로 선물들 다 노량물들 다 나눠 주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은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 다윗의 승전가를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한 게 여러분들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요? 그것은 선물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저를 보내셔서 선물로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승천의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싸움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그냥 그죠? 영화처럼 눈에서 광선을 쏜다든지 칼을 휘둘러고 총을 쏘고 이렇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한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보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특별히 오순절날 자신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걸 쓰지 아니하고 승천한 그리스도는 그 모든 보화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직분들입니다. 이 목사직을 승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이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은혜라는 말 너무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값없이 주었다, 공짜로 주었다라는 것도 똑같은데 공짜라는 말이 값싸다라는 말하고는 반드시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값이 없다는 말이지 값이 없다는 말이 싸구려란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 자신의 목숨을 치르고 그리고 승리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은 우리에게 선물로 줬지만 값없이 주었지만 여러분들이 목사 청빙하고 목사 이렇게 직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지만 이 선물로 줌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자신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이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선물이 우리에게 거저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주어졌는데 이 선물은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졌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선물을 왜 주셨느냐 이걸 또 살펴봐야죠. 이것은 선물이고 이것은 어떻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선물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앞에 있는 세 직분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창설될 때 특정 기간에 있었던 특별한 한시적인 기간에 주어진 선물이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선물을 특정 직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항존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이것을 이제 종신직하고 이제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신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특별한 기간에 있으면 특정 직원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직분이면 항존 직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특정 직원이든 창설 직원이든 하는 일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목적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인데 더 정확한 말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목사직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기본적으로 성도들 철저하게 훈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뭘 훈련시켜야 되냐? 이건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뭘 훈련을 받느냐? 그 다음 구절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섬김의 일. 섬김의 일. 그죠? 근데 그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자, 선물이 주어졌어요. 목사가 주어졌어요. 목사가 올 거예요. 이제 청빙하면 오시겠죠. 오면은 그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성도들은 목사가 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섬기는 그 훈련 받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섬기는 일이고, 그럼 섬기는 일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건 뭐예요? 교회를,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기본적으로 성전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해해야 지금 사도 바울의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나중에 교회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 목사직이 성전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잘, 그 어떤 패턴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사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구원을 베푸실 때 큰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기쁜 자는 그것을 가지고 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나중에 400년 뒤에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또 바로를 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서 그대로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리고 큰 구원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재물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그 금, 은, 수많은 보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섬유들을 가지고 성막을 세운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가지고 엄청난 재물, 금, 은, 그죠?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고 그 금, 은 재물을 가지고 이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목사직과 교회 관계를 잘 알 수가 있죠.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큰 승리의 구원으로 주어진 선물인데, 이 목사는 철저하게 성전,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세우도록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와 나쁜 목사랄까요?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목사가 과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와 같은 일에 몰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뭔가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 훈련을 시켜서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들은 따라서 이 교회, 주님 몸된 성도들을 세우는데, 훈련시키는데 모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인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장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죠. 부르셔서 왜 불렀느냐?
원래 불렀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왜 불렀습니까? 사람 낚는 어불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세울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너가 학교를 어디 졸업했니, 몇 명 전도했니, 얼마나 사역을 잘하니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양. 목자는 예수님이죠.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이 양은 다 내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목자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양들이 자기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기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할 텐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양은 하면 할수록 그 전부 다 예수님의 양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도대체 누가 수행할 수 있냐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미션,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는 나는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주님의 양떼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인 것이죠. 다른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따라서 목사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물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섬김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훈련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세울 때 반석 위에 돌로 세웠어요. 신약에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예수님 위에 집을 세웠는데 이 집을 세우는 이 재질도 또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성도들의 사람을 다듬어서 세우는 것이죠. 돌을 다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듬는 것도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은데 이 일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신실한 자들이 목사로 세워져서 양떼들을 먹이고 돌본 일을 탁월하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직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선물입니다.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이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청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건데 이 파송하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청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소위 나중에 투표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투표는 국회의원의 투표, 국회의원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선거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투표가 이루어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 따라서 성도들은 그 선거가, 그 투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이 선거 한번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는데 이것은 이 선거 또 투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투표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청빙위원회라든지 당회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살펴서 이 과정들이 검증해 있는 모든 과정들이 과연 청빙이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인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청빙위원들이 자신 스스로 골라가지고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투표라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빙위원회라든지 당회는 당회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건 검증이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요. 그것은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확인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 이 모든 목사의 청빙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최종적인 투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그분의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선물이며 도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견해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의 의견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의견은요 목사직을 사제직으로 너무 이렇게 높이는 것이고 반대로 제세례파는 목사직을 그냥 뭐 인간이 만든 그 같은 제도로 이렇게 낮춰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직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직 자체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직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일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선물을 가지고 나온 목적이 뭡니까? 성막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세운 것은 성막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 그 엄청난 금송아지, 금이 그 노예 출신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옛날에만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를 잘못 세우면 그 목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긴 세우는데 뭔가를 세워요. 왜? 목사는 기본적으로 세우는 사람이니까. 근데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않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거의 제 요즘에 주의를 보면 목사가 은퇴하는 걸 보면 모습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도대체 이 20년, 30년간 목회를 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인지 도저히 분간 안 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 점을 평소에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예들은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가 장기적으로 계속 든든한 교회가 세우기 위해서는요. 유능하고 신실한 목사가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목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목사를 세우시는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예를 들면 적어도 뭐 당회나 청빙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생각을 우리 성도들 전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청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누가 세웁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승천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사는 누가 청명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 해서 믿는 사람만이, 그 교회만이 제대로 된 청명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목사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바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명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복된 이 귀한 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감격하여 또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봉헌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에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지혜롭게 신실하게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봉헌을 통해서 계속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보시면 교육위원회 모임이 금일 3부 예배 후에 2층의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학교 수업도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모여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준비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교회 출입이 잦으신 분들은 이 교회 사무실에 가셔서 이렇게 지문 인식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당을 자유롭게 출입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